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3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헨 족속 에론의 딸 아다와 히이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노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수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족보는 사람의 이름과 누군가에 인해서 펼쳐진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통해 악하고 음란한 육적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이삭의 아들들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물질과 편리 때문에 스스로 떠났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헨 족속 에로온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안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에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4절에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5절에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와 알린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이더라.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공동체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과 물질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떠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아내를 택하였는데 헷 족속과 히 족속의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헷 족속과 히 족속을 밀어내야 하는 사람이었으나 이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부인 바스맛을 맞이합니다. 이 부인들이 4절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6절에서 에서가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들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벗어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가나안 밖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에서가 벗어난 이유는 7절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13장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마음을 둔 아브라함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마음을 둔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기준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가나안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3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절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르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밀과 스보와 가달과 그나스요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3절에
루울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의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14절에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란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면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난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16절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르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절에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악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절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를 말미암아 나로 족장이니라.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 것으로 다 가진 사람 같아 보여도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게 많아 보여도 결국은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족보가 아니라 어쩌면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걸음은 연약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길은 곧 생명의 길은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세일산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즉 생명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일산은 빈 땅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이곳이 좋았기에 에서가 이곳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 세일산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왕국을 만들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일 땅에서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에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물질을 정복하러 간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 때부터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만 이렇듯 하나님의 땅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에서의 족보는 계속해서 왕이 등장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다스린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은 벨라, 욥밥, 후삼, 하단, 삼나, 에돔의 사울, 발하나, 하달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법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맥을 잇는 족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에서와 같은 족보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느냐,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공동체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의 길을 따름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좁고 협착한 문인 이 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을 통하여 에서는 물질과 편리에 마음을 둠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난 육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에서의 족보를 통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아말렉과 같이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생명의 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으로 택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제 누수를 알리는 사람들로 창조와 구원에 관한, 그리고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심에 대한 뉴스를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형제 자매들의 고통, 질병, 가족 구원, 경제, 자녀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화요일 성막 세미나와 목요일 목회자 성막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